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곁에 있는지라.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합리적 질문입니다. 본문 사무엘하 24장은 다윗의 인구 조사입니다. 오늘 구절을 보면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아멘.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치시려고 작정하셨다. 라고 합니다. 또 다윗을 격동시켰고 다윗을 뒤흔드셨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왜 진노하셨나? 인구조사 이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길래? 두 번째는 다윗은 어찌 보면 이용당한 것인가? 잘못된 행동 뒤에 하나님의 조작이 있었다고 본다면 말입니다. 세 번째는 인구조사가 잘못된 것인가? 범죄인가? 라는 거죠. 첫 번째 우선은 하나님은 왜 진노하셨는가입니다. 화가 나셔서 이스라엘을 치실 계획이었고 다윗이 알아서 범죄하기를 만드셨다는 식으로 들립니다. 과연 그럴까요? 사무엘하 23장, 24장이 사무엘 상하서를 마무리하면서 저자가 첨부한 다윗의 에피소드리라고 생각하신다면 23장과 24장의 분위기를 볼 때 다윗의 연약함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위대하심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23장에서 다윗이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여 하나님의 군대를 개인의 사리사욕, 목숨을 걸고 물을 떠오르게 하는 장면이 등장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이 높아지고 있는 것, 자만과 교만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알고 계셨을 듯합니다. 또 더불어 다윗 왕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습 또한 그러하지 않았을까요? 구약에서 특히 왕정을 묘사할 때 통치하는 왕들에 대해서 집중을 많이 하는데요. 그 이유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가 어떠한지의 대표성을 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착한데 백성이 악하다거나 왕은 나쁜 놈이고 백성은 착하다. 이런 식으로 보이진 않는다는 말입니다. 결국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한 통속, 운명 공동체로서의 면모를 보인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다윗 왕의 상태가 현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라고 보아도 된다는 주장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는 다윗의 상태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 자신들의 승리와 권한에 도취되어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는 태평성대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라고 살짝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이용당한 걸까요? 아니요, 이 부분은 조금 명확합니다. 스스로 강팍함에 내버려 두어진 것입니다. 물론 본문 1절에서는 다윗을 격동시켰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입니다. 하지만 후대에 기록한 역대상 21장에서는 이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봅니다. 역대상 21장 1절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후대의 기록은 사탄의 조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을 흔든 것이냐 아니면 사탄이 다윗을 흔든 것이냐라고 질문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네, 결국은 스스로의 범죄함, 스스로의 강팍함입니다. 출애굽 당시 바로는 강팍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강팍함에 내어버려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원래 그러한 강팍한 자였고 하나님은 그를 내버려 둔 것이죠. 인간이 스스로 죄성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산입니다. 인간은 절대 혼자서는 의로움에 선함에 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다윗과 이스라엘의 범죄로 하나님의 은혜가 멈춰졌고 은혜가 끊긴 그의 백성들은 다시 고백 뒤로 돌아갔다는 말이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던 은혜를 멈추심이 비난의 거리가 될까요? 네, 아닙니다. 세 번째, 그러면 인구조사는 잘못된 것일까요? 이 부분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구조사가 잘못되었는가? 인구조사를 한 불순한 마음과 태도가 문제였는가? 입니다. 한 왕으로서 전쟁에 나가려면 자신의 군사의 세력을 알고는 있어야죠. 너무 모른다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됩니다. 하지만 그 분위기를 다들 감지했던 듯합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명령하고 요압은 이를 반대합니다. 3절입니다.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하지만 결국 거의 10달 동안 이 일들을 진행합니다. 10달이 지난 후에야 다윗은 깨닫고 스스로 자책합니다. 10절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스스로 무엇을 잘못한지 알았고 자책하여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미련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대하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행동해야 할까요? 오늘은 다윗의 행보에 대해 타산지석 삼으셔야 합니다. 죄 가운데 들어가는 중에 우리는 다윗처럼 정신을 못 차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10달이나 지난 후에야 자각한 것처럼 우리 역시 그런 강팍함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죄 짓는 동안은 하나님을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요. 다윗이 왜 그런 죄 가운데 스스로 성큼성큼 들어갔는지 살피셔야 합니다. 부탁드리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보를 매일, 자주, 철저히 점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끊이지 않도록 패역하고 강팍한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음성에 계속 민감하게 반응하는 신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이 개인의 묵상, 개인의 예배에 힘을 내시죠. 내일부터 시작되는 다니엘 10번 읽기가 기회라고 생각해 주시고 첫 번째, 아침에 매일 성경 큐티로 10분 묵상하고 기도하기. 두 번째, 바로 이어서 5분 동안 오늘 본문의 분량만큼 책 세상 사는 그리스도인을 읽기. 그리고 하루 동안 다니엘서 전체를 읽고 듣기. 마지막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며 오늘 묵상함과 관련하여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 줄 묵상, 한 줄 읽기를 밴드에 남기기를 실천해 주시죠. 하나씩 해보시는 겁니다. 막상 해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주 말씀을 접하면서 또 부어주신 은혜를 점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삶을 경험하는 꿈터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10월도 수고하셨고 11월도 화이팅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0월 한 달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을 더 깊이 또 더 열심으로 깨달아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며 성경에 드러난 다윗의 행보를 타산지석 삼으며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점검하고
노력하고 주의 말씀을 계속해서 찾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매일 자주 철저히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추게 하시고 또 특별히 다음 달 11월 달부터는 하나님 우리가 다니엘서 10번 읽기를 시작하는데 이를 통해서 주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는 귀한 기회가 되도록 우리 꿈터 공동체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